너희 근본을 생각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뭘 생각해 보라고요? 너희 근본을 생각해 보라. 너희 뿌리, 너희 시작, 너희의 처음. 근데 그것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는구니? 이사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갔으니까 1300여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 뿌리까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첫째 대지로 너희 근본은 무엇이냐? 그겁니다. 너희 근본은 1절에 의를 좇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근본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 근본은 무엇이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연 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갔다고요? 1300여 년 전에. 이사야는 700년, 주전 700년, 아브라함은 2000년 전. 그러니까 1300여 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고 그 뿌리까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자랑하는 선민, 시오니즘을 갖고 지금 교만하게 나아가는데 내 근본을 생각해 보라. 근본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근본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준비하면서 또 위로를 받았어요. 제가 이 땅은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나 사도들은 본디 태어날 때부터 아주 그냥 대단한 믿음,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그렇게 됐겠지. 아니더라 그거예요. 또 살펴봤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가정이었는가? 근본. 자, 일본으로 가서 우상 섬기는 집안이었습니다. 뭘 섬기는 집안이에요? 우상 섬기는 집안. 잡신 미신을 섬기는 집안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할아버지. 자, 여호수아 24장. 구약 356쪽쯤입니다. 356쪽쯤에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그 다음부터 읽어보세요.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호루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보세요. 신도 하나도 아니고 다른 신들. 다른 신들. 고무신, 집신, 하일. 다른 신들. 하나님 외에 여러 다른 신들을 섬겼다. 다른 신 하나도 아니고 여러 잡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복락을 누릴 축복의 길을 걸어가지만은 우리 자신들도 거슬러 올라가 보자 그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50년 전, 100년 전, 200년 전, 500년 전, 1000년 전 거슬러 올라가면은 전부 다 잡신 미신 섬기고 우상 섬기다가 망할 그런 뿌리들이었다고요, 우리도. 그 다음에 2번으로는 지금 너희 근본을 생각하여 보라. 근본이 무엇이냐 해서 일은 뭐라고요? 우상 섬기는 집안이었다. 이는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집안이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자식이 부모 앞에 먼저 죽으면 그 얼마나 불행한 집안입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바로 아브라함 집안이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 집안이. 창세기 11장
27절부터 보면은요. 창세기 11장 27절부터 보면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보세요. 예나 지금이나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부모 앞에 아들이 먼저 죽었다. 자식이 먼저 죽었다. 아주 불행한 집안이에요. 근데 바로 아브라함 집안도 그런 집안이었다 그거예요. 근본 생각해봐라.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우월감을 가지고 제법 잘난 척하고 타민족들은 개 취급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은 지키지 않고 그러고 나가는데 교만하게 나가는데 너희 근본을 생각해보라. 너희가 자랑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가 뭐냐? 그 집안이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고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은 불행한 집안이었고 그다음에 또 세 번은 뭐냐? 흉년 만나서 죽을까 봐 거짓말을 한 집안이었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랬어요. 창세기 13장에서 한 번 그러고 20장에서 한 번 그러고. 몇 번이나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될 만큼 큰 거짓말이에요. 흉년 만나고 죽을까 봐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왕한테 보내고 왕이 내려다주는 그 물질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좋아했겠죠. 아 이제는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20장 거기 보자고요. 13장은 우리가 알고 20장 또 보자고요. 20장. 두 번이나 그런 거예요. 창세기 20장. 창세기 20장 1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네가 죽으리니 그가 나무 아내임이니라. 여기서도 또 거짓말을 한 거예요. 여기서도. 그래가지고 여기서 또 부끄러움을 당하고 뭘 만나서 굶어 죽을까 봐요? 흉년 만나서. 오늘날도 흉년 만나서 사업에 실패해서 부도 나서 직장에 실직을 당해가지고 경제적으로 궁핍을 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짓말. 아브라함도 그런 집안이다. 그 다음에 또 4번으로는 4번으로는 자녀를 출산치 못해서 고통을 당하는 집안이었어요. 뭘 출산치 못해서요? 자녀를. 아브라함이 언제쯤 결혼했을까?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할아버지가 30살에 결혼을 했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29살에 결혼했어요. 자식을 낳았다 그러니까는 1년 전에 벌써 결혼했겠죠. 그럼 29살을 하고 또 28살하고. 그럼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약 30세 때 결혼했으니까는 아브라함도 몇 살쯤에 결혼했겠죠? 30세 때쯤에 결혼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근데 언제까지 자식이 없었는가? 자식이 또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면서도 자식을 못 낳아가지고는 또 다른 사람을 양자로 세우고 다른 집의 아이를. 그러다가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짜 주신다. 그러니까는 또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을 몇 살에 낳는가? 86세 때 낳았다고 그랬어요. 하갈을 통해서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데 그때가 몇 살이라고요? 86살 때. 그러니까 30살에 결혼해가지고 86살이니까 몇 살이에요 벌써. 56년쯤을 자식이 없어가지고 손가락질 받고 저 집은 하나님 섬기는데도 자식도 없대. 지금은 뭐 그게 별게 아니지만은 옛날에는 자식이 없으면은 그 얼마나 동네 사람들한테도 그러고 부끄러운 일이었습니까? 예전에 여자들이 7가지 악을 저지르면은 그러면 남자 집안에서 쫓아내도 괜찮다고 그랬는데 7가지 악이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자식 없으면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큰 부끄러움이었다고요. 근데 아브라함 집안이 30세에 결혼했는데 몇 살까지 아이가 없었다고요? 86살까지 85살 이제 1년 전에 또 잉태를 했겠으니까. 그러면 55년 동안 자그마치 55년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동안 얼마나 손가락질 받고 자기들도 애를 태우고 그랬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고통을 당하는 집안이었어요. 또 5번은 어떤 집안이었습니까? 너희 떠낸 반석, 파낸 우묵한 구덩이, 너희가 자랑하는 아브람, 믿음의 조상 아브람, 우리는 아브람 자손이다 하면서 우월감을 갖고 그러는데 너희 아브람 조상 살펴보자 그거예요. 근본을. 5번으로는 첩을 얻어서 가정에 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랬잖아요. 하갈 몸종을 첩으로 들여가지고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우리가 그냥 지나간 일이고 우리 일하니까 보통 읽으니까 그런데 자, 하갈이 자기가 잉태한 줄 알고 뭐라고 그랬죠? 어떻게 했죠? 자기 여주인 사라를 구박한 거예요. 야, 네가 안준이라고 자리만 찾아오겠지. 너 한 게 뭐야? 네가 자식을 다 봤어? 얼마나 부끄러워. 그러니까는 또 사라가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내가 큰 맘 먹고 내 몸종까지 당신에게 줬더니 저것이 잉태인 줄 알고 저렇게 나한테 구박하는데 당신이 보고 가만히 있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조강지천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건 당신 그 몸종이니까 당신이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거기서 쫓아냈어요. 사라가 하갈을 쫓아냈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이 지금 재현된다고 할 때 그 주위의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쓰나? 야, 저 집에는 말이야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면서 아들이 없어가지고 몸종을 첩으로 들이더니 또 첩이 잉태했다고 그래서 그 여주인을 또 구박을 하고 그래가지고는 또 여주인이 또 싸워가지고는 그 첩을 내쫓았다더라. 그런 집안이었다. 그게 그런 집안. 누가요? 이스라엘 족속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라고 우월감을 갖고 자랑스럽게 교만하게 하는 그 집안이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그 근본이 그렇더라 그거예요. 우리는 별다른 줄 아세요? 100년 전, 200년 전, 1000년 전 거슬러 올라가 보라고요. 다 우상 섬기고 돈푼이나 있으면 다 여자들 더 처먹고 주색 잡기 하고 또 옛날 같으면 그 노름 투전 무슨 그런 거 하고 미신 잡신 섬기면서 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저주받고 망할 그런 근본이었어요. 우리가.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또 그 근본을 찾아보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근본이 그런데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축복을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누가 불러서 축복을 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2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 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그렇게 형편없는 집안.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자손도 없고 혈혈 단신으로 있을 때 그때 부르셔가지고 복을 주시고 창성케 하셨다는 거예요. 참새 2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도 누구 뜻 때문에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이만큼이라도 국가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누리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말로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안 잊어버린다고 하면서 실제 생활하는 거 보면은 전부 다 누가 잘해서 잘 됐다? 내가 잘해서 잘 됐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잘해서. 그걸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신 거예요. 너희 근본을 생각해 보라. 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거 불러가지고 내가 축복해 줬는데 이제 와서는 너희가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렇게 세상 것을 더 좋아하고 미신 잡신 네 자신들의 생각, 이 우상이 또 뭐가 우상이라고 그랬습니까? 우상이. 예? 사무엘상 15장. 나는 미신 잡신 안 섬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21절에부터 보면은 왜 아말렉을 다 죽이라고 그랬더니 죽이지 않고 좋은 것을 그렇게 가져왔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왕을 책망하시니까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다만 백성이 21절이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가져왔나이다. 아이고, 사무엘 선지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내 이익 차리려고 그랬습니까? 이 좋은 거 갖다가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 섬기려고 가져온 건데 섭섭하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핑계는 좋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또 뭐라고 하십니까? 2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수로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자기 생각 계속 우기고 나가고 자기 고집 자기 감정 우기고 나가면은 그것이 바로 우상 섬기는 잡신 미신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근본을 살펴보면 다 멸망당할 자리인데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영적으로 구원해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고 육신적으로도 이만큼 살게 하셨는데 자기가 잘해서 그래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자기 고집, 자기 감정, 자기 자존심 그거 세우고 나가요? 그게 바로 미신 잡신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세 번째는 내 근본을 짓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1절의 말씀에도 그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너 근본 생각해봐라. 파낸 웅덩이, 그 구덩이, 떠낸 반석. 그래서 내가 불러서 이만큼 영육간에 복받고 살게 해줬는데 그런데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교만하게 내 마음, 내 고집, 내 욕심대로 나가?
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적과 꿀이는 가난 복지를 누리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혈연 단신으로 나왔는데 창세기 14장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신할왕 4대 연합군 또 소돔고모라 5대 연합군이 싸웠어요. 근데 신할왕 4대 연합군한테 소돔고모라 5대 연합군이 패했어요. 그래가지고 소돔고모라에 살던 누가 다 잡혀갔죠? 롯이가 다 잡혀간 거예요. 롯이가. 그때 14장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온 자 318명을 데리고 와서 소돔고모라 5대 연합군이 그 4대 연합군 이겨내지 못하고 졌는데 그걸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318명 데리고 와서 무찌르고 모든 걸 다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축복을 하신 거예요. 예? 또 어떻게 축복을 하셨는가? 그 다음에는 흉년 만나서 이집트에 가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또 적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축복을 하셨어요. 또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이스라엘 시대로부터 계속 범죄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또 바벨론 침략을 받아가지고 바벨론에 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거기서 또 건져내 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축복을 해 주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셔가지고 믿는 우리에게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축복을 해주셨어요. 여기 보면은 지금 에덴 동산 갖고 그 이사야서 지금 말씀에 그랬잖아요. 어디 같아요? 에덴 동산 갖고 3절에 보면은요.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 동산 같게 하였나니 이렇게 축복을 하셨다 그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잘해서 잘 됐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교만하지 말고 근본을 생각해야지 돼요. 근본을. 우리의 근본.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살아라. 그거예요. 지금 3절 끝에 보면은 에덴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러니 이제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라 그거예요. 예? 원망 불평하지 말고 미움 감정 갖고 다투고 고집 부리지 말고 세상 것에 욕심 그렇게 내지 말고 네 자존심만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나는 거예요. 예? 현실에 여러 가지 부딪히는 일들이 있어도 말씀대로 해보시라고요. 원수도 사랑하라 했으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님 크신 은혜라. 예? 기뻐하며 그 다음에요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그 다음에요. 찬송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찬송하며.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왜 그렇게 세상 것에 집착하고 왜 그렇게 네 자존심, 네 고집을 세우려고 그러고 왜 그렇게 네 욕심만 채리려고 그러고 잘못된 거 있으면 남의 탓하고 잘된 거 있으면 자기가 잘해서 잘된 것처럼 교만하고 왜 그러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라고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 크신 은혜라.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라고요? 말씀에 순종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예? 가족끼리도 그 자존심 뭡니까 그 부부간에도 지나고 보면 그 참 하찮은 것들 때문에 자존심 세우고 고집 부리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인들 간에도 그렇고 그 가치가 몇 푼어치나 됩니까? 예수님이 알아주셔야 가치가 되는데 자기는 잘났다고 그러지만 예수님이 알아주십니까? 그거를 아무 가치 없는 것들이에요. 그거 가지고 고집 부리고 그거 가지고 다투고 그거 가지고 미워하고 그러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라? 말씀에 순종하며 너희 근본을 생각해보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 다음에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라.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